저는 이 시간 작은 떡 한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장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잖아요.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밖에 그냥 나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흠뻑 젖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우산을 챙겨서 나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또 무척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마치 습식 사우나에 온 것처럼 정말 더워서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특히 오늘 한번 아침에 보셨지요? 엄청난 장대비가 내려가지고요.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 속에서도 그 비를 맞아 가시면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런 성도님들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여름에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날씨는 지금 우리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에 가뭄을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어떤 왕보다도 아주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왕이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부에게 종교라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무 상관없이 자신에게 그저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 말씀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어떤 비도 이슬도 하나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처음 하루 이틀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온 나라가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떠들썩해졌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 이 엘리야를 당장이라도 찾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엘리야를 찾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화풀이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숨겨 두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통해 그 살 곳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동쪽에 위치한 시돈이란 나라 사르밧 지방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지역을 옮겨서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를 발견했던 이 엘리야는요,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절의 말씀처럼 물 한 그릇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주 순순하게 엘리야의 요청에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아주 무척 기분이 좋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곳 먼 곳 시돈까지 왔는데 이것저것 여기저기 과부를 찾지 않고 한 번에 그 과부를 발견한 데다가 엘리야가 물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물을 뜨러가는 길에 떡 한 조각도 함께 가져와 달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오랜 여행길 덕분에 굶주려 있는 배를 채우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밧에서 살고 있었던 이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과부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겠죠. 자, 과부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과부의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이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무를 줍는 것도요, 마지막 남은 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떡을 줄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얻어먹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시돈까지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는요, 이 과부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임을 이제 그때 알았겠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형편이 조금 나은 시돈 그 사르밧 지방에 다른 과부들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에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마치 과부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마치 가난한 사람을 등골까지 빼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잘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그 과부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로,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과부와 그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이방 여인 과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범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과 그의 모든 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순종함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 이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떡 한 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엘리야는요, 작은 떡 한 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다시 요청했던 것이죠. 지난 사역지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어느 한 가정에서 성도님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다고요. 하염없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그렇게 죄송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전에 건강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나 수련회 시작했을 때 교회에 가서 힘써 돕는 일을 섬기셨는데 이제 몸이 성치 않아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나가는 게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주일 광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계속 마음에 두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께 어떤 면목을 뵐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계시다가 우연찮게 제 전화를 받고 그렇게 죄송하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연세가 몇 세시냐면 9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라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신다. 거동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지팡이 짚고 힘들게 오시는 것만으로 너무 대단하신데 이분은 이전처럼 주님 사역에 섬기지 못하면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죄송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토록 죄송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잠깐 했던 그 광고에 담임 목사님의 그 요청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한번 순종했다가는 내 삶을 모조리 빼앗길 것만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내가 생각한 바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함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그 여정을 동참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과부가 그 말씀대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요, 이전처럼 현실의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떡 한 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떡 한 개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떡 한 개에 우리의 순종을 담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그 드리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작은 떡 한 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떡 한 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떡 한 개를 통하여 과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엘리야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그리고 과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